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또 이 말씀을 벽에 걸어놓기를 좋아하고 또 걸어놓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 그러면은 실제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사를 가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질병도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게 끝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이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은사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은사 위주의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은사나 역사는 없는데 시간 지나갈수록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에 기초를 두고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큰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신앙이 뿌리 내려지고 은사보다가는 개개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많은 은사를 일으키고 따라다니는데 갈급하고 방황하느냐?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행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봤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교회 가도 갈등 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를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게서 사랑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사의 원동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요? 우리 사랑해서 구원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른다면은 구원을 사실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러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종교를 할 수 없이 붙이는 것이지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구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은사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사랑이고, 그러면서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희미하게나 남아있는데,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뭔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랑이 없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또 예언자들이 뭐를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똑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법이 뭔가? 복음의 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인데 10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면은 복음의 법이 뭔가? 복음의 법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법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빠지면은 뭔가? 모든 것은 이방 종교와 같다. 모든 것은 종교 생활과 같다.
그 종교 생활은 전부 무익하고 헛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놔두고 은사에 매달리고 은사가 목적이고 은사 있는 거 없는 것 가지고 구별 짓고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늘 잘 묵상합니다마는 제대로 묵상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는 그냥 유행가의 사랑이나 자녀 사랑이나 부모 사랑해라 하는 것이나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만은 헬라 원문에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 것입니다. 헬라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 혈육 간의 사랑, 스톨케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전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싸우고 미워하고 난리지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조건 두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걸 아가페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읽으면 우리에게 더 이 말씀이 가슴에 닿았고 이해가 되어지냐? 사랑 대신에 복음을 넣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너희의 모든 은사는 물거품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적인 은사인데 사랑은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궁극적인 은사예요. 이거는 신학의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이 사랑은 그냥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뭐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실천 부분에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누가 하나? 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사랑할 줄 모르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구원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말하는 것이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구원이 체험이 되어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럼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우리가 잘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신약의 사랑의 시편이다.
신약의 시편인데 사랑장이다. 구약의 시편 150편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편 한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장이고 황금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암송하라고 권합니다. 그냥 암송을 하셔요. 뭐 다른 거 자꾸 머리에 많이 둘러주지 말고 그냥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 신앙의 3대 요소, 이거는 놔두고 한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은사를 붙들고 난리법석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 행위도 무가치하다.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 은사, 종교행위, 그게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방언은 무가치하다. 아무렇게 쓸모도 없다.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어 온 은사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어떤 교단에는 방언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방언의 은사를 굉장하게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이 교회에 유익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영적 관계에 유익하지 그 이상이 아니다고 그래 말씀합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리 방언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서 울리는 꽹과리가 뭔가? 이방 신상 우상 섬길 때 두드리는 거, 우리로 말하면 점칠 때 두드리는 꽹과리처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뻥이다라고 말해요. 예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 예언은 메시지이고 설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여기서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한다? 뻥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혜, 지식이 얘기를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예언을 바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빠진 예언은 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력이 있는 믿음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는 능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한 방편에,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구원 얻기 위한 방편의 믿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겼다,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능력의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으로 빠지느냐? 기독교의 신앙의 3대 요소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빠져버려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구체적인 희생보다 월등하다.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은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믿음과 큰 역사도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도 구제를 해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 신망입니다.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 은사는 헛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에 지금 초점 맞춰져 있느냐? 내 믿음을 지금 내가 잘 간수하고 내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느냐? 교회에 무슨 역사나 병 고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큰 응답이나 이런 거 보고 쫓아다니지 않느냐? 가시적인 것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있느냐? 내 신앙생활이 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땅의 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소망이 있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기서 나온 사랑이냐? 아니면 에로스 조건, 필로스 조건, 스톨게 육신적인 혈육의 조건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웅다웅을 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느껴지고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은사가 아닌 신망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럼 내게 지금 내가 은사가 있느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가시적인 것보다는 안 보이는 믿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느냐, 아니면은 스돌게, 에로스, 필로스의 사랑 가지고 내가 지금 대하느냐.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짐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리라. 지금과 그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뭔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기로 구리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희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제한적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부분적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부분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는 한계성이 있고 부분적이고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붙들고 죽자 살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망의 요소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뭔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신앙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난리지기느냐, 그리스도께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느냐, 조건적인 사랑 가지고 날 사랑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부분적이고 한계성 있고 없어질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까 해서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쳐지는 병도 있고 안 고쳐지는 병도 있어요. 은사 받았다 해가 모든 병을 고치느냐? 아니에요. 부분적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질병이 안 걸리느냐? 아니에요. 제가 신학 오기 전에 신유받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외국인입니다. 우리 박지은이를 집사람이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것 같아. 딱 한마디 했는데 눈이 흐릿한 아이가 작은 글씨를 못 봤는데 글씨를 본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간다고. 내일 또 다시 뒤로 갔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안경을 써야 되는 눈이 작은 글씨를 볼 수 있게끔 되어버려요. 학교 갔어요. 선생님이 시력 검사를 했는데 전에는 0. 얼마랬는데 시력이 확 바뀌었거든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기도받아가 가더랬다니까. 선생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통지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0.4에서 1.0으로 딱 바뀐 거 있죠. 근데 그대로 유지되느냐? 또 돌아가가지고 또 안경 써야 돼요. 우리는 고쳤다고 해서 다시 그 병이 안 걸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못 고치는 병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뭐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이 상관없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토록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하실 그때를 봅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고 은사가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항상 있을, 영원하게 있을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한계 있는 것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뭔가? 신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질은 놓치고 성도들은 갈급해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은사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불안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 가시적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왜 불안하고 정신병동이 차고 넘치느냐? 심지어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불안하고 사모님들이 제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은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3요소를 너무나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선진들은 억울함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기한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두고 꼭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망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 강조하는 교단에 왜 권사님들이 무속이 되는 일들이 많으냐? 그거는 신망애가 기초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높이 평가하고 은사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흔들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입니다.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있을 것 붙드시길 바랍니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줬을 때에는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할 때에는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믿음과 소망은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아파트 키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 키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키를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아파트 키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가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거예요. 은혜교회에 왔다.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이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분을 그처럼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저분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대해주셔야 돼요. 불변하는 창출의 원동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은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뭐합니다. 은사의 문제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인데 우리는 은사의 문제인 줄 알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오해예요. 은사가 없다는 것으로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입니다. 교회에 믿음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결론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데 내가 사는데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도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망도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 기본 3요소 늘 점검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암송하라고 자꾸 권합니다. 전 하루에 거짓말이 아니고요, 암송하는 성경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나를 지키는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또 이것으로 나에게 경고하사 이것을 지킴으로 내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믿음 항상 있어야 될 것. 고린도서서 13장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냥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바꿔 복을 바꾸는 겁니다. 복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일치가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여러 가지 복음 안에서 다양한 거, 여러 가지 은사, 자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때문에 영어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발음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가 되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너그러우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잘 점검해서 237, 5청 종족을 품을 수 있고 더 넓게 세계 복음화하는 그릇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치유,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 능력, 사랑하는 것이 참 능력입니다. 참 응답,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은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3요소로 견고하고 건강한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